그게 극단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아주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 막 땅밟기라 그래 절에 가가지고 막 또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이런 게 좀 문제가 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지만 막 종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다 종교를 꼭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인 이 사회 구조와 윤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하는 종교들은 정말 이상한 사이비들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저는 또 일반적인 또 기능을 하는구나, 이 순기능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계가 뭐냐?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율법적이고 죄를 억제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죽음 이유를 제시해 줄 수가 있는 종교가 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율법의 한계는 그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란 말입니다. 구약의 말씀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오경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걸 통해 구원의 기능을 가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이 복음,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씻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백성으로 나중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거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게 구원받는 자로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함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것도 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또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40일 금식할 때 시험을 받으신 것도 또 십자가 사건도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모두 구약의 성경을 성취 완성하신 분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는 이 인간의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의롭다고 받을 육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를 구원할 자는 누군가. 이걸 깨닫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네? 예수님 믿기 전에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막 이 종교, 저 종교, 또 어떨 때 새해가 되면 토종비결 또는 원래 신생은 어떻습니까? 원래 내 운명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물어보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살거든요. 아니면 뭐 신문에라도 뭐 난 거 없나? 이거 뭐 띠별로 막 오늘은 뭐 어떻게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그래서 그런 걸 예전에 국민일보 외에는 전부 모든 신문에 이게 매일 띠별로 그게 나왔거든요. 국민일보는 이 순복음 교회에서 만든 신문이니까 그 기독교 신문이니까 그런 게 없지만은 그 외에는 전부 오늘의 운세 이걸 보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보다 약간 좀 발달되신 분들은 이제 화토를 비벼가지고 오늘 손님이 올라나 비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아버님도 항상 아침마다 화토패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오늘 손님이 여기 왔구나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통해 나는 죄인인데 언제 구원자가 오시나 이랬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마리아의 태를 통해 오셔가지고 이 구원의 복음을 딱 선포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해결되게 됐어요. 여러분 이걸 정말 깊이 깨달으면 깨달아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네? 잃어버린 내 아버지를 찾을 때 얼마나 안심됩니까? 참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가 법을 알아도 자꾸 위반할 때가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자꾸 우리가 내가 지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본성에서 막 지어버리는 데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는가 아이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나는 좀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꾸 포장하게 되고 위선적이 되고 그러다 점점 위선의 늪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헷갈려요. 자기가 이 모습이 자기 모습인지 이게 자기 모습인지 이 위선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몰라요. 그거 무슨 전모 씨라는가 그죠? 그 양궁 선수를 막 속여가지고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데 결혼하는 자기도 어떨 때 이게 남자라 그랬다가 어떨 때 여자라 제 생각엔 저게 지도 모르는가 보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이 너무 위선적으로 살다고 막 이게 내가 참모습인지 이게 내가 참모습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맨날 화를 내는 게 내 모습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친절하고 선한 행동을 보이는 게 이게 내 모습인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격차만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의 모든 인간이 약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그래요. 다 조금 위선적이고 조금은 또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서 몰래 죄를 짓고 이런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완전한 소식,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이 율법을 자세히 설명해서 왜 복음의 가치와 그 은혜와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지 지난 시간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실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한다고 종이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종이 자녀가 되는 비결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입양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 로마 시대에는 너무나 뛰어난 그 부하가 있으면 이 양자로 삼아서 그 다음 황제로 후계자를 줬어요. 그랬을 때 로마가 점점 건강하고 위대한 제국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끼리 하잖아요. 그런 애들 세우면 안 되니까 너무 똑똑하고 이런 장군이 있으면 입양을 해서 황제로 이렇게 맡겼을 때 아주 건강한 제국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참 아들이시고 우리는 뭐요? 입양된 아들들,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적인 권한이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양된 아들이라고 차별받는 게 아니고 똑같은 법적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형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럼 첫 열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를 따라 모두 새롭게 주님 안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들고 올 한 해도 절대로는 여러분들만 자기 스스로도 율법적으로 바뀌려 할 때 이 복음을 생각하세요. 내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고 딸이었구나, 자녀였구나 이것을 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올 한 해는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종이 아니라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는 정말로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사랑과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